내 주님 미안해요.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오해함으로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였어요. 내 주님 도우소서. 내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말씀, 귀한 나눔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 말씀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고 보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배우자를 얻는 기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얻는 기도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곧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이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지 않으면 이 도시락 나눔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현숙한 아내, 현숙한 남편은 이 세상 진주보다 더 비싸단다. 이 세상 진주보다 더 귀하단다 라고 하나님이 값어치를 정하셨어요. 모든 가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명예와 권력, 직업,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비싸고 귀하다라고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남편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진리의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겨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또 갑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참아내서 이 돈을 법니다. 고생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돈을 벌어도 우리는 이 돈을 더 벌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돈을요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누구한테 쓰죠? 이렇게 귀하게 모은 돈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아까워하지 않고 씁니다. 이렇게 귀하게 벌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내가 이 돈을 씀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이것을 나는 또한 행복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돈보다, 오늘 나에게 이 돈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더 좋은 직업을 갈구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나은 곳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란 자체는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돈보다, 이 세상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노력합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맞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가져와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본다면요. 이 세상 진주보다 더 비싼 현숙한 아내, 이 세상 진주보다 더 비싼 현숙한 남편을 내가 하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만 있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값싼 이 세상 진주 또한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현숙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현숙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보다 값싼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지금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성품이 내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은 내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룰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도시락 나눔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령님만을 사모하심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꼭 드셔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몸매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받은 응답의 크기만큼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임질 자신이 없다라면은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어느 날 내게 떼를 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나 강아지 키우고 싶습니다. 강아지 사주세요. 그럼 엄마는 이것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입니다. 강아지 선물해주면 강아지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강아지 선물해주면 정말 큰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는 순간 그 응답의 크기만큼 우리에게는 반드시 책임감이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이 책임감이 나를 복되기도 하고 나를 망하게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책임을 다하죠? 그럼 충성이 되지만 이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럼 불순종이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간영하죠? 죄는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때 죄가 간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불순종, 이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또 하나님은요, 당신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도 사랑해서 주었는데 다른 무엇을 뭔들 안 줄 수 있을까요? 그죠?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니까, 책임감도 없이 구하니까. 이 책임감도 없이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주는 거예요. 왜? 책임감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죄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나의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주시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받으면은 이 받은 것으로 내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는 순간 반드시 책임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책임감을 어기면요, 몰라라 하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요,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했잖아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왕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잖아요. 당신이 오늘 구하는 것은요, 귀하면 귀할수록요, 당신에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감이 비례해서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조건 저주이고 무조건 사망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원했던 것으로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현숙한 아내와 현숙한 남편은요, 이 세상 진주, 물질,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하고 비쌉니다. 이 가치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숙한 남편과 현숙한 아내를 위해서도 그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숙한 아내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숙한 남편은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내가 받았는데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정말로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얻었는데,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혹 이 사람이 싫어지면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이런 사람 달라고 구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응답을 내가 싫어해버리게 되면요, 건퇴해버리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하나님이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1년 지나면 이거, 감흥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이, 하나님은 늘 영원한 응답을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요, 받고 나면 그때 기뻐하고, 유통기한 끝나면 우리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나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한결같지 못해요. 이런 나를, 나의 나됨을 내가 먼저 잘 알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레는 이성이라 할지라도 이 설렘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건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먼저요. 나 정말 이런 사람 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원해서 내가 받았을 때요,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이 사람 싫어해서 건태해버리면은 이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것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을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먼저 이것을 준비하고 먼저 이것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요, 지을 죄도 없습니다.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를 죽이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요, 반드시 생사화복이 들어가 있다고 저번 시간 도시락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주신 것에는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이시니까요. 사단이 사망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도 사망으로 빠뜨리시고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사화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생사화복 안에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고 받았을 때 이걸 책임지지 않으면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완전한 저주의 증거가 되니까요. 왜? 주셨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 은혜의 크기에 따라 반드시 책임감도 비례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이 구해서 주신 그 배우자는요, 하나님의 목숨값보다 귀한 배우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사실 큰 책임이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내가 받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책임감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는요, 함부로 구해서는 안 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받은 이 사람을요, 내가 절대로 지켜내고, 이 받은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함께 영원히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이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목숨보다 사랑하시는데, 그 목숨도 줬는데 무엇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절대 안 변해. 아,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혼 안 해. 여러분, 결혼할 때요,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하나님,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진짜 제발 이 사람은 저에게 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혼한 그 사람들이요, 헤어질 때는 아이씨, 발 좁아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재수 없어. 이렇게 이혼합니다. 여러분, 난 절대 이혼 안 해.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배우자라는 이 책임감이요, 너무 커요. 왜? 하나님의 목숨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다고 아싸! 아싸라 비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받기 전에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이 내게 너무나 좋은 복이 될 수 있지만
좋은 만큼, 그 크긴 만큼 나의 완전한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큰 축복을 주시면요, 이만큼 큰 축복이 이만큼 큰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요, 누룩같이 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사람을 제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이 그릇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 절대 안 변해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주시옵소서만 구합니다. 근데 막상 받고 나니까 싫거든요. 잘 지내다가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원수 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가늠과 음란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서 가늠과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치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과 음란의 이 기준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해서 이혼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음란인지 가늠인지. 여기서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유를 넣고 합리화를 넣는 순간 당신은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세상 진주보다,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가 지금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배우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얻어서 싫어하지 않게 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여러분, 나는요, 내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요, 배우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를 어떻게 섬길까를 함께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배우자 기도고,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거든요. 내가 이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구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내게 주실 때 내가 절대로 이 배우자를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배우자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내가 노엽게 해서 내가 이혼해 꺼져! 라고 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거든요.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혼 때문에 찾아온 사람 다 이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믿음을 못 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실족하게 하면요, 나는 그에 걸맞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나을 정도의 저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배우자를 내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 연애하다가 내가 상대방이 싫어져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좋아서 연애합니다. 좋아서 연애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결혼했는데 내가 혹시나 다른 이성이 좋아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지죠? 여러분,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혼을 너무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밥 먹듯이 이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하신 것을 사람은 절대로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옵니다. 이때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좀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서 내가 어기고자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아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셔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우린 말도 안 되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내 입맛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었다가 내 입맛대로 잠깐 변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만들었다가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더하는 자의 정말 그 최후를 맞이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는요 절대로 싫어해줘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목숨값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정말로 먼저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야지만 정말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노엽게 하는 자와 그러니까 원수와 또는 내가 싫어해버리는 자, 좋았다가 싫어진 자도 포함입니다. 이런 자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견고한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비유이시지만 딱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성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어하는 사람보다 수비하는 사람보다 자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성전보다 내가 싫어진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내가 싫어진 배우자와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는 절대로 싫어지지 않게끔 그의 단점도 내가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눈이 열리게끔 그의 단점도 나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나는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먼저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이 기도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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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는 하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아담은 맞아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있은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 욕심내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자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누구죠? 이 당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유일하게 복을 받은 복덩어리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 유일한 복덩어리입니다. 그죠? 복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세계 모든 거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이 복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1등 신랑감입니다. 이삭을 차지하는 자는요 모든
하나님의 복을 또한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등 신랑감, 오늘 우리도 1등 신랑감과 1등 시부감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유일한 복을 채간 리브가는 과연 어떤 성품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파보면은, 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가 내게 순종한 것처럼 너도 내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한 것처럼 너도 순종하면 나도 복을 줄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유일한 복덩어리 된 이삭을 채간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런 사람의 성품과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1등 신랑감, 1등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에게요, 이삭을 받은 리브가는요, 그냥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책임감이 또한 생겨난 것이에요. 왜? 유일한 복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생사화복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사화복에서 생명과 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삭을 리브가가 만났다는 것은요, 생사화복을 일단 가져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리브가가 어떤 책임을 지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망과 저주를 가져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리브가가 책임질만 하니까 그런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일한 복덩어리를 리브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세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기 때문에 복으로 준비된 이삭에게 또 맡기신 것이 되겠죠. 그죠? 리브가는요, 그 당시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더 구별된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주인 이삭의 배우자는 어떻게 제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 내가 압니다. 근데 저는 눈이 어둡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 된 사람을 제가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조건을 내걸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우시고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럼 여기 양털을 여기 둘 테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날 확인할 때 이 양털에게만 물이 비가 와서 젖고 나머지 온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그럼 반대로 온 땅이 비에 젖고 그럼 이 양털만은 비에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자, 이런 것처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우물가 앞에 서 있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물을 뜨는 여인들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내가 데리고 온 이 수십 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배우자라고, 아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자, 이 당시 엘리에셀이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때마침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물가에 엘리에셀이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자, 성경은 기도를 마치자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리브가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물을 뜨려고. 그리고 자, 여자가 우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 물 좀 줘. 목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늙은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힘들게 물을 떠온 그 물을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귀들에게도 동물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 다시 물을 퍼서 동물 한 마리 먹이고 또 물을 퍼서 동물 2마리째 먹이고 이렇게 다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실 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물이 수도꼭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몇 번씩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동물들까지도 우리가 물을 먹인다는 것은 그죠? 이거 진짜 좀 오바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고 그 어른이 그런 힘이 없음을 알고 그 어른이 원하는 마음까지도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은 자기 동물도 목마른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미리 앞서서 남을 나보다 더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이런 성품이란 것도 놀라운데 근데 실상은 이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섬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나아온 것이 맞지만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나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알겠지만 엘리에셀은 모든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서 시작하고 감사와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 나왔다라는 것. 곧 이 말은 지금 엘리에셀, 리브가가 섬긴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자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리브가는 아무나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섬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운이 좋아서 천사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성품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이 천사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실제로 아비멜렉 보면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아비멜렉이 자기는 믿지 않는 그 신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후에 이삭 때에도 이삭 때의 아비멜렉도 이삭을 보고 이삭의 행동과 이삭의 성품을 보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성품과 그 행실로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 당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는요, 이런 성품,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을 채갈 수 있었고, 그 이삭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1등 신랑감, 하나님이 정하신 1등 신부감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이런 성품이 되면 됩니다.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언제 어디서든 내가 놓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성품이 되면 됩니다. 리브가가 이런 성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 하나님, 나도 리브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가 놓침없이 내가 언제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를 그럼 우리는 배우자 기도의 목표로 또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주세요? 이런 사람을 주세요. 이게 해야 되는 기도는 맞지만 이것이 중요한 배우자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렇게 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겠냐고요. 오늘 나도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내 아들, 내 딸, 내가 복으로 택한 내 아들과 내 딸을 누구에게 줄까를 또 찾아보실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찾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주세요보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배우자 기도라는 것입니다. 곧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천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성품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1등 신랑감도 당연히 잘 섬기겠죠. 내가 내 딸과 내 아들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처럼 내 딸과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주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인데 그럼 1등 신랑감을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죠?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품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예배자의 성품이 되는 나로 말미암아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1등 신랑감과 1등 시부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성품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리브가가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복을 채간 것처럼 1등 신랑감을 채간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욕심내어 채갈 수 있는 그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로써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행실로서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내가 정말로 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성령이 나를 이루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래서 믿음으로 힘만 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이루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복덩어리, 하나님의 1등 신랑감이 이런 사람에게 사실 오는 것이니까요. 나도 이런 사람에게 내 딸과 아들을 주고 싶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아,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는 안 돼.
자,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조건이 좋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족속에게서, 구별된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맹세시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반드시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뭐 능력이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조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을 많이 누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결혼할 때요, 그들의 조건들을 다 내세우고 조건들대로 집과 차와 어떤 뭐 직업과 이것을 기본으로 다 준비를 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 하는 대로. 근데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 하는 이것만 있으면 그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혼합니다. 꼭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행복이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이거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당연히. 그래. 그런데 돈이 중요해. 직업이 중요해. 차가 중요해. 집이 있어야 돼. 야, 이 사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집이 없어? 뭐 차가 없어? 직업이 좀 비리비리해?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 사람 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데.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오냐고요? 자, 질문 드립니다. 생사화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요, 지금 이 세상 조건들이 그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세상 조건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어떤 조건들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1순위로 두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도 저 사람은 뭐 이게 없어서 안 돼, 저게 없어서 안 돼. 오히려 이 세상 조건들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1등 신랑과 1등 신부감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야, 하성아,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지만,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차가 없고, 이 사람은 집이 없네. 이 사람은 너무 못생겼네. 하여튼 이 사람 아니에요. 야, 진짜 농담 아닌데 이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네가 진짜 가장 크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그거 다 좋은데 이 사람 직업이 좀 불안하잖아요. 야, 아니야. 이 삶 속에서 불안과 이 삶 속에서 행복은 조건들이 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야. 너 맨날 이거 나한테 고백하잖아. 그 믿음대로 지켜나가면 돼.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근데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조금만 더 좋은 사람 주세요. 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네가 구해서 내가 준비해 줬는데 왜 차냐고. 네가 달라며. 난 준비했어. 그래, 네가 버리는데 내가 뭘 줘 그럼.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얻고 싶으면은 나의 기준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의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들을 주셨는데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막 이렇게 재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발로 차버리면 이건 뭐예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고요. 배우자의 조건을 따질 때 참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나를 하여금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하지만 이 세상 조건이 아닌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참 좋지만 근데 이 사람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직업이 좀 빈약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가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은
오히려 이 좋은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이 없고 또 차가 없고 직업이 빈약해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되겠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소망.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큰 돈을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 세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것이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세상 조건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조건을 내가 자꾸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내가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 나 진짜 돈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은 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거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는 사람이 날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조건으로 우선순위로 내가 둘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제발 이 시간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배우자 기도입니까? 누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의지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도하십니다. 이거 성경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복덩어리의 신랑과 신부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 조건, 내가 인정하는 조건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내가 온전히 받기 위한 내가 그 그릇이 되려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요 내가 만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숨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 목숨보다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당신에게 지금 가장 복된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까움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증을 하나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배우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이 책임지는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다른 내 마음의 모든 소원도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이 나의 저주가 아니라 나의 축복이 되게끔 먼저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무엇을 달라고 그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생명과 축복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이 목숨까지 바쳐서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생명과 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의 생명과 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성품과 그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나의 행복으로 내가 온전히 사용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아까워서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실 수 없음 뿐이라는 것을 제발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을 보고 제발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얻어갈 수 있는 성품이 되게, 얻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그 그릇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